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다가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므로 한 달 동안 또한 제가 설교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물질 갖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갖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녀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 문제가 부딪힐 때 자녀로 인해서 힘들고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어른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목적은 뭔가? 첫째로는 이 땅에서 말씀, 즉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조아름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별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천국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아름들이 천국의 영광, 즉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체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거의 4분의 1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12장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장점, 즉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결단을 잘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뭐 죽으러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입니다. 그래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의 삶을 끊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순종을 잘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점이 여기인데 이것이 장점이지 않는가.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가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못 내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를 강조하는데, 저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를 빌려 때, 그 배를 좀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이렇게 쓰임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도 뭐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 믿음이 약함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뺏겨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원들 쓰실 때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문제가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하시고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는 분명히 뺏겼어요. 자기 아내를. 근데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보면 또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저와 함께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당하고 오히려 더 문제 가운데 내 꾀에 내가 넘어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 약함이 무엇인가. 이삭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네가 아내하고 갈 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TV로 보면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고 쳐갖고 결혼했어. 근데 그 새끼도 어쩌면 똑같이 19 그렇게 그냥 나이 어렸을 때 똑같이 결혼을 하더라. 닮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걸 담냐. 이건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내 약함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조원 믿음이 날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래프로 그래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 것처럼 가다가 내려갈 때는 또 반비례해서 그냥 뭐 바닥이 아니라 바닥 밑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는 조합들에서 뭐 한 칸 올라갔냐? 내려올 때는 두 칸 내려가게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조합대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음으로 서로 떠나는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권과 소유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단번에 포기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장점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행동은 사람에 대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 다음에 선택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덕이 되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렇죠? 13년 만에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믿고 좀 맡길 만하고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제 대학원 또 대학 3명이 한 번에 막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근히 부담이 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그 동기 모임에 가서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3명이 시험을 보고 또 1명이 대학원 시험을 본다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 4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조주만 목사님 사모님도 저번에 오셔서 그렇고 서울 중흥교회는 일당 100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당 100 역할할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삐끄덕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니까 어떤 때는 너무 벅차. 잘 될 때는 좋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4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가 합격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뭘 깨달았냐면 어떤 일이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데미지, 그 문제, 그걸 제가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하계선 집사님도 그 이사 문제를 놓고 막 가압류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한편으로는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나중에 반대급부가 나타났을 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하던 것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이번에도 이제 3명이 뭐 1명만 된다고 한다면 뭐 떨어지든 붙든 간에 막 떨어졌다고 한다면 위로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것도 참 애매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만 둘이 선생님, 하나는 중학교 선생님, 하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똑같이 합격을 했는데 경기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은 저 포천으로 가게 되면 방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제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대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해줬더니 둘 다 똑같이 분당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이나 되잖아. 그 부모들 입장에서 떨어져 봐. 할렐루야 하면서 봉사 와서 막 재밌게 먹었어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 떨떠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만. 그러니까 그 영적인 데미지를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막 커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였고 3명 떨어지고 4명 떨어졌다고 하면 뭐 그냥 괜찮아요. 묻어가니까.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 데미지가, 영적 데미지가 크거든요.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우리 교회 형편도 보시고 좀 형편도 봐주세요. 저 힘듭니다. 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막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올해는 제가 이제 우리 하집사님 또 통해서 이 국률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해줘요. 국률의 은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해보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러고 또 우리 앞장서서 일하신 분들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고등부는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제가 그것 갖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도 떨어지면 어디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 교회가 작은데도 봉사하니까 이렇게 합격시켜서 얼마나 당당해. 나도 이제 할 말이 있거든. 어디가.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학원 안 가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좋은 대학들을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더라. 얼마나 떳떳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 긍휼히. 제 기도도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얼마든지 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셨어.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은혜가 그냥 와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도 바울을 돕고 같이 복음 전하면 좋으련만 나 몰라라고 갔어. 사도 바울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인간인지라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힘들고 감옥에 갇혀도 늘 격려해주고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자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잘 되기만 해봐라. 저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러면서 로마에 있을 때도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날에 그럽니다.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로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이 긍휼의 은혜가 엄청 큰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해요. 초반에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달아보니까 1%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 네가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데 1%가 부족하면 합격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을 때 긍휼히 여김이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 28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 다 같이 하고 동거동락하면서 고난도 좋은 것도 함께 했던 형제예요. 또 함께 수고하고 그랬어요. 함께 막 수고하고. 그러니까 긍휼의 은혜는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군사된 자요. 앞장서서 군사된 자로서 바울을 이렇게 돕고 또 복음 전하는데 함께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함께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만 있어줘도 엄청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도울 때 돕는 자라고. 저도 여러분들이 나를 도울 때 다들 기분이 좋아.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렇잖아요.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질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 이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같이 하는데도 어려우면, 물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온전하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낮추어서 깨닫게 도는데 때로는 국유력이니까 높여놓고 깨닫게 하더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2배 가득 채워질 때 나는 죄인으로서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안 겪어봐서.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고3짜리 대학을 보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도 긍휼히 여겨주고 부모들도 긍휼히 여겨주고 저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안 여겨주면 교회 세우기 나가기가 어려워요. 응? 제가 그래요. 긍휼히 여기사. 제가 이제 그 27절 후반절 말씀이 저는 와서 딱 부딪히더라고요.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신다. 해석해봐, 여러분. 내 근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그 에바브로디가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있을 때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이 생겼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참 일꾼이고 군사고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인데 병들었으면 이제 못하잖아요. 그 하나 근심이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그게 힘들어하는 거, 그 근심.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근심을 긍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졌다고 그래봐. 이것도 참 안 좋은 일이야.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감사, 한쪽에서는 슬픔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되려면 똑같이 돼야지. 하나님이 제 기도도 긍휼히 여기에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살림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중적으로 주의 일에 관한 그런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건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문제가, 근심이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그 영적인 데미지, 만약에 어떤 좋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거기 오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또한 마귀가 그때 틈을 타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면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 믿음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이고 이게 율법이고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도 봅니다. 잘 아시는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카닥 세 가지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또한 롯과 조카와 이렇게 어떤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조가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웁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 싸워. 그렇죠? 어제 뉴스인가 어디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대. 근데 3년 동안 남편한테 안 알렸대. 14억인가 당첨됐는데 그것을 혼자 막 다 쓰고 막 한 달 몇천만 원씩 썼대. 그 남편은 돈을 막 죽자 살자 벌어서 이자 갖고 오는데 이 여자는 그걸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통장 이렇게 보니까 장부를 보니까 돈이 7억인가 얼마가 나는데. 그러니까 막 돈을 쓰고 남편한테 이야기도 않고. 결국 헤어지려고 그랬대. 당장 그건 뭐 내 팽개쳐야지 뭐 어떻게 하고. 그렇죠. 또 어떤 남편도 뭐 로또가 당첨돼 아내한테 안 알고 다 탕진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련히 잘 택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의 장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롯에게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라. 근데 롯은 얼싸 좋다 하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큰아버지의 생각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신앙생활은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가면 아니에요.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마귀 쪽으로 움직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조감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이거 분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조카 롯이 오히려 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내가 큰아버지 때문에 복을 이렇게 받았으니 큰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시면 그 뒤의 것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리지 않아요? 도리? 예? 이게 예의고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사람은 물질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도리인데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을 따라 이렇게 판단한 롯은 선택도 잘못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이 10절 말씀이 롯의 그런 문제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의해 뱀의 간계에 의해서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를 보고 말했던 것하고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잘 아시는 3장 6절도 하면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만 먹으면 얼마나 좋겠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주책머리 없이 또 아담은 또 그걸 분명히 하나님은 또 말씀을 받았는데 같이 먹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부부니까 같이 죽어야 되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10절 말씀 창세기 다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적용을 해보면 물이 넉넉하니 그랬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다고 같은 의미예요. 물이 넉넉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우리 이런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 우리 말씀을 받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다 이 말은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보면은 이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조원들이 구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내 육신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결정 나져요. 또한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상.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근시안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그런구나 그래. 막, 왜 나를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내용, 지혜롭게, 여호와의 동상 같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내용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막 될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막 그래.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보암직했다 이 말이에요. 보암직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어. 이것은 안목의 적용이에요. 애굽 땅이 막 기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15절에서 17절 보십니다. 똑같은 내용.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내가 막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더 정확해요. 우리 지원이도 보면 그보다 못한 대학은 다 떨어졌대요. 근데 오히려 연세대는 합격시켜. 이거 희한하잖아요. 어? 오히려 순서로 보면 거기 떨어지고 저쪽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셔. 또 막 예비 몇 번 가면 좀 기다려고 힘들잖아. 그냥 싹 지울 거 지우고 그냥 하나만 탁 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조합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국률의 은혜도 입는다 이 말이죠. 국률의 은혜.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국률을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 자꾸 목회하고 육신적으로 막 육신 따라서는 하나님이 제 기도도 안 들었는데 그래도 저도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해보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주니까 그대로 뒀다가 나도 나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봅니다. 저 말씀 보고 뒤에 계속.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려고 한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말씀 붙들고 목숨 내걸어 놓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안 죽여요. 응? 내가 내 꾀에 잔꾀에 넘어가니까 오히려 마귀의 밥되고 더 힘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조함대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참, 뭐 욕심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 것부터 챙기고 나부터 편하려고 하고 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거든. 아니에요. 저도 물질훈련 받을 때요. 어떤 때는 참 힘들더라고. 내 욕심부터 채리면 다 아구가 맞겠는데 꼭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러니까 욕심을 통해서 조함대 영혼을 죽이게 만들어. 영혼이 못 깨닫게 만들어. 영혼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단점도 있었지만은 저런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욕심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격한 우리 이제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해서 왜 나를 이렇게 합격시켜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그 목적을 갖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또 건드신다니까. 응? 옛날에 우리 신동숙 권사님 아들 영아 집사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졸업도 오기 전에 딱 페인트 거기 연구원으로 취직시켜준대. 그래서 이뻐서 취직시켜 주셨대. 나중에 이렇게 와서 보네. 근데 왜 11조 안 해 그러더라고. 기도해 주다 저도 깨달았어. 내가 과장까지는 승진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너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돼. 끝까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게 내가 넘어가고 내 생각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감에 있어서는 이런 면이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조함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저도 아마 욕심 부렸더라면 이렇게까지도 못 왔을 거예요. 물질적인 면도 그렇고. 고기영 선교사가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로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면 놀랄 것이다 그랬어. 다들 보면 그냥 우리 교회가 큰 줄 알거든요. 선교하고 막 교회 건축하고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조화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똑똑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중요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못 깨닫고 순종을 못하고 나간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처럼 깨달음이 없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는 거예요. 몰라. 깨닫지는 못해.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그것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 하여튼 욕심이 꼭 들어가면 그게 마귀가 100% 역사하고 100% 더러움 가운데 엉뚱한 대로 망하게끔 한다 이 말이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 그래서 때로는 조함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를 잘 배우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음으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조함들 어찌하든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는데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허당이라니까요. 헛것 잡는 거요. 속으면 안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형편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야. 유혹의 영이 욕심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미혹의 영이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유혹의 영이 앞에 서고 미혹의 영이 뒤에서 역사하고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욕심의 문제.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이 핵심이에요. 오직 심령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옛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죄송해요.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옛사람 것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말씀도 와지고 말씀이 와져야 새 길도 알고 새 삶도 알고 새 하늘도 체험하고 새 사랑, 새 계명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새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가느냐 새 사람의 성품을 갖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저런 것들이 너무 확실해요. 깨닫고 보면. 사도 야고보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겪는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고난을 다 그런 건 아니었고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여기서는 미혹됨이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미혹의 영이 딱 욕심을 앞에 던져놓으니까 욕심 따라. 야, 이거 따먹었으면 맛있겠다. 제가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하나 따먹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따먹어야 돼. 이파리가 지금 다 만들어가고.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욕심으로 미혹됨. 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은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보거든요. 집사람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감사해요. 제일 먼저 물질적인 욕심, 이게 사람이 힘들다 보면요. 자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벌써 죄가 생겨버려요. 여기서 땄다냐. 두 번 나아요. 또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조함대 욕심을 비우느냐, 내 자아를 죽이느냐, 내 생각을 버리느냐가 관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장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탁 떠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야고보도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조화님들도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속고 간 거 다 일일이 적어놓을까 하다가 안 적어.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뭐 집사님 그때 이런 것이 속았어. 제발 부탁이 오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잘 믿으려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 영적인 복을 받는 길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을 받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